4월 2일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이제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 말씀으로 그때는 몰랐다 제목이에요. 그때는 몰랐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사회의 가장 큰 형벌의 틀이에요. 형벌. 가장 큰 형벌로 제국을 어지럽히고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범죄자를 이렇게 선고해서 그 사형틀로 사용했던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사형수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십니다. 우리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꼭 실감나게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부터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 위에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이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를 붙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지만 빌라도는 너희들의 말에 대해서 내가 따라주는 것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예수님의 그 무죄임을 확신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자칭이라는 말을 빼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고집을 합니다. 아마 여기 그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자칭이라고 집어넣어야 자기들이 좀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빌라도는 아니다. 유대인의 왕하고 명패 고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 나라 로마, 그 다음에 히브리, 그 다음에 헬라 말로 이 세 말로 그 명패에다가 다 똑같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 왕. 그 당시에 언어 중에 세 개의 언어를 다 써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를 그 십자가 위에다 붙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국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할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 세 언어가 당시 그 지역 전체를 또한 유대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그다음에 그 헬라, 정치, 경제, 문화 그걸 전부 다 토탈할 수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전 인류의 죄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등극하는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건 즉위식과 같아요. 왕으로서의 즉위식. 군인들은 예수님을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눴는데 시편 22편 18절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주 정확하게 그게 이루어져요. 예언의 성취로 뭐냐면은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그 다윗의 시편이지만 다윗의 상황을 자기 상황을 얘기한 듯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본 듯 그 시의 내용은 저들이 내 옷을 벗겨놓고 그 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말로 시편 22편 18절에 그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게 몇 년 전입니까? 몇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듯이 시의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몰랐죠. 그게 그렇게 될 줄. 그냥 성령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다윗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제자 요한을 불러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것을 요청하죠. 오늘 제자를 불러서 그리고 아들로서 그 마지막 그 어머니에게 향한 그 사랑과 책임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 개념, 효도의 차원을 넘어서 십자가 아래서 구원받은 모든 인간들이 이제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룰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똑같이 이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되잖아요. 그때는 몰랐다. 이제 이게 참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때는 몰랐다. 오늘 그 중에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이게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 뭐 이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도 유명하니까 그 아이유와 또 누구지? 그 박보검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온 제주도 이야기에 폭삭 속았다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거기 나오는 저기 배우들의 그 연기도 대단히 좋았고 아주 눈물 나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 폭삭 속았다의 드라마 첫 화 제목이 호로로 봄이고 그리고 드라마를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그 단어가 처음 단어가 무슨 내용이냐면 아이유가 그 이렇게 나레이션처럼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대사가 그때는 몰랐다. 섰달 그물처럼 저물기만 할 것 같은 십자가 언덕, 저 푸른 언덕, 십자가 언덕. 그것이 호로로 봄이 오는 줄도 모르고 제비를 뽑고 죄패를 매단다. 그런 얘기예요.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고 새로워질 것은 새로워지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갈보리 또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그때는 몰랐어요. 또 모르고 그 이전에도 그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될 줄을 모르고. 과거는 지금 현재 십자가의 이야기를 몰랐고 또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진 일이 지금 그렇게 될 줄은 이제 와서 우리들은 알았지만 십자가에 있을 때는 그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있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몰랐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게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때는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알게 된 내용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뭐야? 첫 번째가 빌라도가 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인 빌라도의 패예요. 그때는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총독으로서는 쓸 것을 쓴 것이지만 유대 제사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차마 죽인 제사장이 되기 싫었을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도 차마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또 이것을 또 유대인의 왕을 자기들이 죽였다고 하는 그런 징크스라고 할까? 그런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아마 마음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칭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자칭이다. 지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편할 거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빌라도에게 그걸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자칭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라. 자칭을 고집하며 그래서 숨기려고 한 그것이 이제 도리어 이 빌라도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는 히브리 말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로마 헬라 말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인 것을 온 천하,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전 세계를 구원하기에 하실 그것을 이 빌라도가 어떻게 알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고 그걸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 사실이 그때는 모르는 사실이 지금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전부 다 드러내는 그 결과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요, 군인들이 가진 옷의 이야기예요. 군인들이 취득한 옷, 누구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제비 뽑는 거예요. 벗겨진 몸으로 달린 십자가에서 빼앗은 그 통으로 짠 그 옷,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죠. 그 옷을 네 사람이 서로 가지겠다고 하는데 가위로 잘라가지고 나눌 수도 없는 옷이에요. 통으로 짜서. 그러니까 아예 제비를 뽑아서 그 겉옷을 나누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위바위보를 했든지 아니면 뭐를 이렇게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해서 넷 중에 한 사람이 운 좋게 전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된 건데, 그것이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내 옷을 제비를 뽑나이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또 그 제비는 오늘의 운세가 되었을까? 저들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의 손에 넣어진 이 옷을 새로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팔리고 있었던 그때 그리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예언의 성취가 시편에 있는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그때 몰랐어요. 누군가가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제비 뽑는 거 그 옛날에 다윗이 그 시편에 말씀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네. 그들이 몰랐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 이렇게 지금 있는 성경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이 응해졌네 하라는 이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는 것을 확인하는 상태에서 예언의 성취구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구나라는 걸 알았지. 십자가 사형장에서 그 네 사람에게 의해서 이 옷이 제비 뽑혔을 때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입을 열어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대목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요한을 지목하고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기 배에서 나온 아들, 육신의 아들, 엄마로서 낳은 아들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에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청년 예수 30대에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가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눈길,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미 마리아, 그리고 함께 있던 여자들, 그리고 그 안에 같이 있었던 바로 젊은 제자 요한. 그것이 오늘 본문 나오는 현장의 모습이에요. 로마 군인들도 같이 있었겠지만 빌라도의 패나 군인들의 제비 뽑는 그 사건, 그 이후에 또 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는 보이는 게 아들뿐이고 어머니 마리아와 십자가 아래 이제 떨어진 마지막 아들의 한마디의 메시지 말 한마디가 이런 말이었어요.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마리아에게.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잃고 다시 아들을 얻게 되는 이 순서를 오늘 나왔어요. 그게 뭐냐?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들로서의 역할을 요한에게 위임하고 끝나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앞으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처럼 피부치는 아니지만 새로운 가족 개념으로 주님께서 만든 내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이제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혈육을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어른 어머니들, 우리 이석임 권사님, 바로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 교회 김일선 권사님, 피부치는 본인들의 육신의 아들들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한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는 우리 김일선 권사님, 서옥성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이명숙 권사님, 우리보다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어머니예요. 요한에게 있어서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묶어줬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한 것을 몰랐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그냥 이제 힘드시니까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냥 나보고 어머니처럼 잘 모시라고 하는 얘기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가족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성경이 기록되면서 이 본문 내용을 보는 차원에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죠. 지금은 아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세 가지가 빌라도가 쓴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써붙인 빌라도의 패. 그때 몰랐어요. 군인들이 가진 제비 뽑았던 예수님의 옷에 대한 이야기. 그때는 몰랐어요. 여인이 얻은 아들. 다시 말해서 요한과 마리아의 관계를 묶어주고 십자가에서 아들이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는 요한복음 이제 너의 어머니다라고 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 건 다 잠깐입니다. 그럴까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 건 다 잠깐일까요? 모든 좋은 것들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십자가는 좋음의 시간이 아니에요.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일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루를 천년같이 보내야 하는 거칠게 오래가는 시간. 그래서 그 1초 1초가 바로 맨날 몇 년이 지나는 것처럼 고통의 시간들.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 길어지면은 왜 이렇게 시간이 늦게 가? 아이고 천년이 가는 것 같네. 하라는 말을 해요. 아프니까.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러나 그 하루로 천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1천년이 하루 같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 사건 속에 나타난 시간 개념이에요. 이 시간, 그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오늘 한마디로 모르고 지나가도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고 새로워질 것은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 말씀이에요. 모르고 지나가도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고 새로워질 것은 새로워집니다. 모르고 지나가도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고 새로워질 것은 새로워집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때는 몰랐다라는 말씀으로 이 세 가지의 사건 내용을 통해서 오늘 그때는 몰랐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빌라도가 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인 그 빌라도의 패, 그때는 몰랐습니다. 군인들이 가진 옷,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인이 얻은 아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1천년이 하루 같은 십자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도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고 새로워질 것은 새로워진다는 이 본문의 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아침에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신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새 가족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가 원하시는 이 하늘나라의 지점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그때는 몰랐던 그 이야기를 이제는 알아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 새로운 우리의 어머님들, 새로운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 안에서 주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정황들, 그 광경들을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세밀하게 기억하고 목도할 수 있는 아침 시간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 그 일이 이런 의미다. 그때 그 사건이 이런 사건이다. 라고 오늘의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참된 주님이 주신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주의 새로운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